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몸된 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강단 메시지 붙들고 내가 인도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로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엊그제 책을 한 권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이 그 일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감리교 권사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목사님을 보면은 화가 나는데 화가. 그 여자 목사님을 보면은 막 화가 속에서 막 복받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여자 목사님 힘들어. 목회를 30년 했는데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아이도 없고 남편은 불치병을 해서 누워있고 이 목사님은 또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바울도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단을 꺾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능력이야. 운명을 뒤엎는 능력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 예배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번은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비밀로 영적 세계가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반대로 사단도 지금도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영적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욥 보세요. 내가 전에는 말로만 주를 들었는데 이제 두 눈으로 주를 배움으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전도를 가지고 현장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놓쳐버리니까 갈등 속에 방황 속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 비밀 놓쳐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전도를 놓쳐버리니까 모든 축복이 다 막혀 있어요. 오늘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겠어요.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겠습니까? 정식이도록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침에 또 낮에 밤에 계속 정식이도록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무식이도록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상속자입니다. 당연히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 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문 밖에 나가면 말씀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막 세상 이야기 합니다. 막 사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보면 막 화가 나는데 화가 나.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무기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왜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까? 신앙은 있지만 신앙 생활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형적인 종교인이 나옵니다. 한나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매년 제사 지내요. 양을 잡고 피를 드려요. 그런데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언약이 끊어진 시대. 사사기 시대가 지날 때 언약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다. 이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 이 여자가 아들이 없어 기도하다가 언약을 잡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를 삭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실은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재앙이 안 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신앙생활합시다. 신앙생활해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매년 제사 드립니다.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매년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려요. 가문의 저주가 안 무너져요. 이러다가 여자가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들었어요. 나실은.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자가 깨달았어요. 이 시대가 언약이 끊어진 시대구나.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서 언약 놓치고 350년 동안 14대 블레셋에 철저히 당하는구나. 지금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선교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과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나에게 공격하는 가난, 질병, 무능의 영을 꺾어버려야 돼요. 제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래에 닥칠 어둠의 세력, 재앙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당에서 신앙생활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그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언약이 끊어지고 말씀이 사라졌어요. 제사는 드립니다. 희생 제사도 드립니다. 형식은 남아있어요. 완전히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 놓치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비밀 놓치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 축복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나실인 사무엘을 주었어요. 낳자마자 성전을 보내서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사무엘이 나오고 나서부터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해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하고, 그리고 이 아모리 연합군과 평화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겠어요. 350년 만에 온 겁니다. 14대 사사시대 만에 왔어요. 보응관인 렘넌트가 일어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응관인 렘넌트가 일어날 때 모든 재앙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가문의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너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미스바로 전 백성이 우상을 다 버리고 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이 휴대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여기 전부 다 우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땅에 묻고 미스바로 모여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전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처참히 무너뜨려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블레셋을 치잖아요. 350년 만입니다. 사사 14대 만이에요. 블레셋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찾아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렘넌트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네가 왕으로 세우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해라 하겠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50년 동안 아무 관심 없이 버려졌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성전을 세우고 유월절 피제사 비로소 언약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기도 비밀을 심어야 돼요.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겠어요.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모든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말씀 놓치면 일주일 동안 또 종교생활로 또 들어가요. 말씀 놓쳐버리면 기도해도 육신적인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놓쳐버리면 현장에 가도 열심히 노력하지 모든 축복의 문이 지금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삼오늘의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에 역사하사 보호자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난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무능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찾아와야 돼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너희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은 질병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묻힌 것은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게 해서 더 이상 운명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년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매년 양을 잡고 제사드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갈등 속에 문제 속에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정한다고 해서 봐줄 놈이 아니에요. 사장은 우리 형편 따라서 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정 봐준 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대 보는 눈을 우리 후대에게 열어줘야 돼요. 지금 보세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병, 마약, 자살, 사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벌써 17%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과학이, 지식이, 정치인 해결합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350년 동안 블레셋의 저주가 다윗이 일어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에서 침략을 막았어요. 다윗이 일어나자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영담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지금 종교화시키고 성도들을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말씀 놓치게 만들지요. 전혀 기도 비밀 못 누리게 만들지요. 세상을 살리는 전도 축복은 깜깜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늘 사람 이야기, 육신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 사단은 그 작품입니다. 만나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응답 확인하고 현장의 역사를 증거하는 정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제사장마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제사장 2명이 전사하고 왕이 자살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복음 놓치는 이 결과가 무서운 결과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빼앗은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블레셋이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 언약궤를 지금 놔뒀어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해버린 겁니다. 왕도 자살하고 제사장도 전사하고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빼앗은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놔뒀어요. 우리 다곤 신전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그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온 땅에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다윗 시대에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럽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 팀들이 그 영국에 투어마서 선교사 파송했던 그 교회를 직접 탐방했어요.
가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그 수리할 돈도 없어요. 그 관리인 한 명이 있대, 한 명. 이분이 평양으로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망나니에게 사형을 당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망나니에게 줬거든요. 그 사형이 평한 망나니 아들이 이걸 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냈던 그 영국에 있는 거 토마스 성에서 파송했던 그게 사진 찍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래도록 폐쇄돼가지고 잡초가 막 묻어 있어요. 지붕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기울어 있는데 그걸 수리할 사람도 돈도 없어요. 그냥 그 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그 팔 수도 없고 그냥 관리인 한 명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 일어나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다시 복음 회복해야 돼요.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은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들었사오는데 두 눈으로 주를 배움으로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하나고 회개하나이다. 복음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 계신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비밀로 영적 세계가 발견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때 흑암이 지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영적 세계가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 기도 비밀 놓쳐버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네피림에게 지게 돼 있어요. 종교에게. 전도를 이해 못하면 모든 응답 축복 문이 다 지금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붙잡은 언약이 나시린입니다. 이거 하나로 사실은 모든 축복이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응답 축복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기도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지향을 맡게 하시고 렘넌트에게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이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비밀로 영적 세계가 누려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축복의 문을 찾아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정시기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무시기도 속에서 인도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재림일 오실 그 이름으로 미래의 재앙을 무너뜨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안에 부활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정의의 망대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갈보리산 구원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감람산 부활의 능력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산업 현장과 가정에 마가다락방 증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정도 속에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 말씀 듣는 중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대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겼던 기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놓쳐버렸던 전도의 축복 회복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신앙에서 강당 사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당연히 연약해야 되고 당연히 무능해야 된다는 사단은 속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